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내 몸을 쳐 절제하고 복종하라. 내 몸을 쳐 절제하고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붓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 허를 찌르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은 버림을 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즉 자신이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탁하셨죠. 바울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켰고 그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영원히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트미아 제전을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큰 운동제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제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트미아 제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당시 모든 헬라인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떨까요? 올림픽과 월드컵. 그래서 올림픽과 월드컵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올림픽과 이스트미아 제전이 쌍대를 이룰 정도로 유명한 제전이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정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으니 바울이 이스트미아 제전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트미아 제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월계관, 면류관이겠죠. 이 월계관을 얻기 위해 10달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은 고린도 지역에서 보내면서
지역 적응 훈련을 하며 고린도 지역의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매일 훈련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시들어 버릴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았고 고린도 모든 사람들도 다 보고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다름질과 그리스도인의 다름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다름질과 그리스도인의 다름질 차이점이 뭘까요? 이 세상의 다름질은 많은 경주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승리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다름질은 어떻습니까? 세밀한 훈련의 값을 치르는 자들은요 모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름질은 서로 경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다름질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육체적, 영적인 실제의 장애물과 경쟁하죠. 즉 나와 경쟁합니다. 나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다름질을 합니다. 우리도 나만의 다름질을 하죠.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각자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과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름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름질은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가야 할 다름질이고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다름질입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승리자는 오직 한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자로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셨죠. 너희도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다름질하라고 명령형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명령형을 사용하는데 이 명령형이요 단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다름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를 부르신 참된 이유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고요? 절제한다. 2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세상도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름질하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삶 속에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나라를 대표해서 온전히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철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이 전한 복음 앞 자기 자신을 전한 복음 앞에 먼저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왜 힘이 없느냐?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내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향방 없이 달리지도 않고 자신과의 싸움도 멈추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확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절제하는 훈련을 매일마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 자신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길이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길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자가 생명을 낳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생명이 살아있다, 생명력 있는 것임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낳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명을 낳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생명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생명을 낳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생명력이 있는 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힘입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치열한 영적 훈련의 여정임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맡겨준 사명도 이럴 때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평생 갖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요? 자신이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서 혹 상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 어떤 배경에 있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그들을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명령하십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 절제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바알과 같이 영원의 상을 바라보며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